아름다우신 주님이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속실에 예배하는 그곳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목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으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실현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개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셨는데 그 말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돈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복을 생각하겠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또 우리가 말씀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수용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세 가지를 청산하게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땅과 민족과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를 향한 다함없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은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개인의 복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와 연관된 우주적인 어떤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래서 메시아의 인류의 원천의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에는
그를 믿는 자는 축복하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복을 추구하는 자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 자신을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만큼 큰 복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2절 3절에 나타나는데 내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고 네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놔두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천했어요. 활기차게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그 의도, 그걸 수용하고 또 말씀을 실천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즉각적이었어요.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자기를 일으켜서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이 자기만을 위한 길이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진정 나를 위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말씀을 쫓아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5세에 떠났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480km라는 긴 거리였습니다. 머나먼 광야길, 산골짜기를 통과해서 걸어갔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지에 동의해야 돼. 몸을 움직여서 힘들지만 우리가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두 명씩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느냐?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위계로 나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참된 생명, 불멸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바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119편 14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의 맛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고기 맛을 알면
거기에 뭐 빈대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성도들은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씀에 이끌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또 진리로 충만한 우리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고향을 떠날 때는 물고기였어요.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야반 도지할 때 뭘 가지고 갔어요?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그냥 공포에 아무런 대책 없이 외삼촌 라반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공포의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었어. 재벌이 되었어. 소와 나귀와 양떼들과 노비들과 와이프가 4명이나, 너무 은혜 받지만 아내가 아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큰 재산을 가지고 두 대로 나눠서 약복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나 이 찬양만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로 쫓아가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사 복의 근원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빨리 저기 좀 바로바로 보면서 저희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야훼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소개하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데려가요. 조카도 데려가고 친족도 데려가고 이웃도 데려가요.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복의 근원이 사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가족 전도는요, 가장 급한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먼저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 좋은 것을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믿은 거예요. 큰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사람의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고 깨뜨려 주셔서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그 사실은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빛으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에서 내가 묵묵히 봉사한다고 해서 대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의무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영혼이 갈급한 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정된 영혼을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 던지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정된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내비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실은 아주 쉬운 은사예요. 지금 이르거나 늦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 받을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족들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다예요? 어제도 제가 아시는 지인이 장례식을 가면서 참 이 세상 짧구나. 그 박사님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뵀는데 친분이 없었어요.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고 그러시던 분이었어요. 보니까 그냥 건강하셔서 수술 받고 아침에도 할 일 다 하셨는데 그냥 갑자기 가신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다행히 오늘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을 가시지. 아니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우리 장래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미래 한치 앞을 어떻게 알아요? 잠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잘못돼서 죽으면 지옥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통 속으로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요. 복음의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 가족, 이웃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서 저 사람이 복받게 하고 싶어야 하고 정말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싶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가 아는 관심을 가진 분야의 얘기를 하면 귀가 번쩍 띄입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니체가 어쩌고 찌빙길레가 어쩌고 켈빈이 어쩌고 알미니안주의가 어쩌고 현대신학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무도 못 알아대. 도시에 태어난 사람한테 무슨 어렸을 때 내가 수박서리를 하고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아무것도 몰라. 유교를 우리가 여기 다 몇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셨겠지만 경험하지 않는 그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내가 유교 때 폭탄 사이로 어렵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뭐라 그래? 라면 끓여 먹지 할머니 이딴 소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귀가 쫑긋하는데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눈은 반짝거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도 상대방의 관심 분야가 뭔가 그 사람이 직업이 뭐고 이런 걸 해서 얘기를 해야 대화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이 시몬 베드로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어부였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무슨 의도야? 너 이제부터는 인신매매단의 대원으로 내가 삼겠노라. 이게 아니거든. 어부로서 잔뼈가 그러니까 낚시질에 고기 잡는데 익숙했던 그에게 접근하신 방식이 그거예요.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우리가 익숙한 일, 내 직장, 내 가족,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만나긴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 많고 또 거부감을 가지고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타 종교인들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들고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도 전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전하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써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눈물도 써야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요, 큰 믿음의 조상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로 뭐예요? 예배에 열심이었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야훼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또 8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를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계속 보면은 이 가는데, 새로 장착하는 데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요. 여러분이 복이 되려면 예배를 떠날 수 없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의식적으로 나와서 순서에 의해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어요. 그가 그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자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또 그를 복 주셨어요. 예배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성도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그것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아브라함에게 큰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의 성경에 보면 복이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도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원문에 보면 이건 강조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었다는 것은 복이 넘쳐서 남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돼요. 한번 히브리어 한번 여러분 셔를 잘 돌아가나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베라카. 네. 복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베라카. 네. 히브리어는 내가 안 써놨어. 여러분들이 못 읽을까? 네. 베라카. 네, 베라카. 근데 그 베라카의 어원을 보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의해서 사실은 복과 저주가 갈라져요. 그만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숙적이었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쳐들어오는 블레셋에게 우레를 바라여 다 멸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다 그들을 퇴각시키고 전리품을 걷게 하는 그런 축복을 이루게 하시더니 그 예배 잘 드린 사무엘을 그 이후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는 결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답 아비후는 누구예요?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이 나답도 아비후도 사실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했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올려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하다가 결국엔 야훼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즉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이런 멸망의 길이 이루어졌어요. 예배를 영어로 우리가 여러분 영어 잘 아시지만 뭐라 그래요? worship. 그 언어가 worth, 뭐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의미를 찾게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느 순간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결정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리셔야 되겠어요? 적당히 드리셔야 되겠어요? 잘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말씀은 잘 하시는데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젊은 부부가 생활이 너무 어두워서 며칠씩이나 먹지를 못해.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아기를 젖을 못 먹, 우유를 못 먹이니까 그날 마침 주일이 됐는데 남편은 교회 가자고 그 아내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힘이 없어서 못 가겠다. 계속 남편하고 싸우다가 남편이 그래도 내일 또다시 굶는 한이 있어도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보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그 아기와 함께 교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예배 방해가 될까봐 뒷자리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계속 칭얼대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못 먹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자꾸 안았다 놨다 하도 킹킹대고 울어서 이 아기를 이렇게 들어서 안아봤는데 보니까 아기 엉덩이 쪽에 이 핀이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탁 찔려갖고 애가 불편해서 울었던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순간 보는데 아이디어가 뇌리를 싹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핀에다가 핀을 이렇게 꼬부려서 뚜껑을 하나 탁 달면 안전하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 오핀, 안전핀을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런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쓰고 있는 오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핀을 만들게 되었다고 고백. 아주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소주일하러 주예전에 나온 정말 까맣고 깡마르고 어두운 그늘에 있었던 그 가족을 그 슬픔, 걱정, 근심을 다 제하고 기쁨과 감사의 빛으로 뒤바꿔 놓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 은혜 받고 나서 봉사도 하고 헌신해야지요. 은혜 받지 않고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 교회 다니다가 옆길로 새고 교회를 떠나고 이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면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기도, 말씀 속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은혜 받는 자는 위기에도 강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말씀을 듣고
꿈꾸는 자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줄 앞에서도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지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그 신앙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318명이나 되는 자기가 길리고 훈련된 그 종들 앞에서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생각에서 입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것, 세상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가족들도 함께 이끌어갔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에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을 증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철저히 쫓아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말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복들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서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오늘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